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로서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조금 어려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아픔들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신 부분들만 나와 있는데 7개로 보내는 서신 중에서 제일 짧은 구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참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인정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이다.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인정이 있더라.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환난과 궁핍을 이미 너희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무슨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위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올 때 너희들이 했던 행동, 보였던 믿음 그리고 불렀던 노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소망이 될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다시 오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것이 아니고 그냥 다 모래처럼 흘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고백 하나가 주님을 향한 순종 하나가 주님께서 열매로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인사고과가 참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어떤 판단과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대기업과 또 승진이나 경쟁이 있는 데에서 인사고과는 참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고과자, 자기의 어떤 일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다만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있겠지만 내가 한 일을 적당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이 일이 정말 합리적으로 네가 그만큼 일을 했어 라고 평가해 줄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이 어떤 수고로 인하여서 발현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이렇게 열매가 됐다는 것은 밤을 새서 이 일을 한 거구나. 정말 많은 기여가 된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해당 기업에게 이만큼의 재정적인 이득이 되었다. 이걸 참 귀한 눈으로 봐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랑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고가 체계가 기업의 어떤 건강성과 투명성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임원으로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제게 이렇게 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고가가 투명하지 않아서 이직하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 그게 낙담이 되고, 그럼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나를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 여러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원사님들도 있고 사역이 다 다르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역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젊은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에 의하면 몰빵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 앞에 엄청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교회들에서는 누가 잘 도와주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연히 일부러 그런 게 아닐 텐데 막 몰려요. 그러면 설교도 몰리고 뭐 행사도 몰리고 맡은 부서의 일도 몰리고, 그러면 뭐 거의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득 이거 누가 알아주나, 밤에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이제 그게 마음의 섭섭함의 첫 번째 시작일 수도 있던 것을 저 연약한 제가 경험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주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또 그 기업의 풍토대로 잘 언급하여 잘 판단되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될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것과 함께 주님의 것을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궁핍했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뻐젓이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우리 눈에 누리는 보이지 않는 열매가 주님께는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고 그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거다. 너희들 부요한 자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후에 받게 될 열매도 풍성할 거다. 부요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주님께서 지금의 형편과 상황들을 넘어서는 주님의 식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서머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이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어는 충성이고, 그 충성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 여기서 더 고난이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너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제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게 너 더 고난이 있게 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와 관련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참 신뢰하고 계시는 거구나. 고난을 받게 될 거다. 10일이면 너 이거 다 끝나게 될 거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너 그러니까 깨어있어. 너 그러니까 힘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는
힘들다라고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에 요한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각 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보내고 또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예언을 할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의 핵심이 이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두려움과 경고처럼 여겨져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뢰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내가 널 이만큼 믿고 있단다. 내가 널 이렇게 믿어도 네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마치 주님께서 욥을 보시고 너 욥 봤냐? 사단에게 자랑하시고 욥이 아주 바른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먼저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그 끝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큰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큰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큰 시험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유혹과 시험은 항상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놓칠 때 그것이 작은 시험이어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면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 평소 때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미 넘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퍽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었거든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에게 언덕은 진짜 큰 고비입니다. 42.19km를 처음부터 달리는데 운동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기록에 의하면 이 42.19km를 평균 100m를 17초 정도에 달려야 17초에서 18초대에 달려야 2시간 조금 넘어서 들어올 수 있대요. 100m를 우리가 그냥 달려도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17초에 달리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전력으로 달려도 쉽지가 않고 뭐 자매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매들이 한참 때 해도 17초대 달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남자들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들이 평균 달리는 속도가 41.19km를 그 정도 속도로 달린대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언덕이 쉽지가 않답니다. 언덕 때는 속도가 반으로 줄 뿐만 아니라 반이 뭐예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보폭도 작아서 막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언제 될지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힘듭니다. 그럴 때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앞 사람만 보고 달리는 거래요. 바로 앞 사람만 보고. 바로 앞 사람의 뒤축, 여기 뒷걸음, 그것만 보고 종종 달려가는 거래요. 그러면 언덕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어가는 거랍니다. 그냥 평지에서 달리는 것처럼 보폭을 크게 해서 막 달리면 거의 죽는데요. 힘들어서. 그렇게 달릴 수도 없고 금방 지친답니다. 그러면 바로 모드를 바꿔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종종 따라가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차 1등일 경우에 그 차를 그냥 바라보면서 바닥을 보면서 위에를 보지도 않는데요. 땅을 바라보고 최소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언덕 넘어가면 내리막길 있고 내리막길에서 위에서 올라가면서 떨어졌던 속도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달리는 거래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쉽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우니까 어려움이겠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려움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려움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위치에 그 관계에 그 재정에 있어 보면 아마 누구라도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보통 쭉 늘어놓고 내게 재정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진로도 문제고 부모님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쭉 이렇게 다 한 테이블에 늘어놓고 볼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때를 보니까 이걸 일렬로 쭉 세우시더라고요. 일렬로. 그래서 내게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했고 그 다음 문제를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 다음 문제를 순종하고 나아가면 늘어놓고 봤을 때는 와 나한테는 온통 문제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고 하나씩 그 문제를 넘어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도 문제들이 아닌 것처럼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덜 하여졌다, 뭐 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은 다 나를 쫓아서 화살처럼 달려오나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예,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보시기까지 주님이 그런 일들 잘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잘 알고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순종들을 요구하실 때 보니까 제가 주위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요구 안 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주도권이나 결정권이나 항상 주님 다 주님 달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땅을 이렇게 보시고 주님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꼭 이 일이 우선순위고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에 누군가가 꼭 붙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주님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이 1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듯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야야야 이게 1번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싶은 것들이 주님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 얘기하면 항상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바쁘다고 안 하고 장가 간다고 결혼한다고 안 하고 뭐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뺀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주님 보시기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되고 신뢰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권사에게, 저 집사에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쟤는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할 거야. 이거 순종할 거야 라고 믿고 신뢰되는 사람이 주님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사람, 충성은 주님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충성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문학교에 믿으셨나 봐요. 네가 이런 고난의 때에도 내가 말하면 네가 충성할 거라고 순종할 거라고 믿으셨나 봐요. 그렇게 순종하면 고난의 때에도 순종하면 너 충성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과 전후를 잘 알고 계신다. 두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께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주장하셔서 충성된 열매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난하여도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약속했던 것대로 주님께서 영적인 부와
주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 삶을 주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십시오. 가난에 매여서 살지 않고 주님이 부하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매여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주님께 부요하심을, 주님이 부요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